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끼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분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 서신을 쓰면서 찬양했던 그 행복이 우리 행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도 바울의 편에 서사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뤄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힘껏 끌어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힘입어 역사 가로질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편 돼서 믿어주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계시기에 지금은 만져지는 것, 보이는 것 없음에도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견인해 가는 삶, 그려내는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내는 삶의 궤적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해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보죠. 어떤 것을 본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 사물 자체를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각기 확정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못 보고 우리가 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죠. 내 인식의 차이만큼 보는 겁니다. 내 인식, 나의 인식만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선의 높낮이는 분명히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는데 성경에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식은 곧 이제 이게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언가를 딱 볼 때 항상 그 틀로 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미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고착화되어져 있구나를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항상 저렇게 볼까? 그러면은 내가 성장하지 않았거나 지적인 열심이 없었거나 보는 폭을 내가 자꾸 넓히지 않고 나는 늘 과거의 어떤 것으로 자꾸 지금도 살고 있구나를 보는 거죠. 무언가를 우리가 해석한다는 건요, 해석하는 힘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가 내게 제대로 들어와야만 그것 통해서 내가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딱 보았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어떤 기억과 그 기억이 만든 편향, 그 기억이 만든 왜곡된 것들을 통해서 이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올바르냐 아니냐,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똑같은 거 보고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해석의 차이인데 이 해석은 뿌리가 어딘가 보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기억들, 이것들이 스스로 편집을 해서요, 그 정보를 내게 넘겨주니까 내가 그걸로 해석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쓰는 근육을 쓰면은 아프죠. 아프고 힘드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감정을 자꾸 사용하면 사람이 힘이 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봐요. 익숙한 패턴대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성장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죠. 관점의 차이잖아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전도서 2장 14절 이하 말씀에는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 그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게 이미지가 좀 좋게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좋게 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직도 라고 하는 걸로 가져가야지 자꾸 저렇게 보이네로 보시는 것은 이건 초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딱 볼 때 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네. 그러면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나는 이 생각의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구나로 가져가야 되죠. 근데 너 때문에 그래. 이건 굉장히 쉽다니까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그 일이 그래서 그래. 이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의 현상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열어가죠.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호수죠. 원래는 뭐 바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얌이라는 바다는 아랫물이라는 개념으로 쓰니까 그 바다라는 말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이제 서신 거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어부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바라보고 바다는 이런 거야.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관습대로 그것들이 고착화되어져 있고 늘 바다의 날씨를 보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관습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생각의 뿌리들, 패턴거리들 그걸로 함축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이 확 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주무시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뭐가 다르길래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주님의 시선은 이미 다른 겁니다. 주무십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왜 그렇죠? 이 제자들은 그 광풍을 읽어내는 힘이 이전에 학습된 그리고 경험된 그 기억으로만 또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 근데 우리가 야 맞아 이게 맞아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때 그래 이게 맞지로 할 때 그 맞음에 그게 정말 객관성이 있을까? 거의 주관적이죠. 내가 이렇게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뭐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객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이 말은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로 얘기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객관성이 다 있을까? 내가 좋아하면 객관화되죠. 그래서 그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정확할 수도 사실 없는 건데요.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아우성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제자들은 보는 인식이 과거 기억과 과거의 학습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 요걸로 인식해서 이걸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받아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면은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다 예수처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못하죠. 못해요. 저도 못하고요. 못하는데 이것 보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네를 보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를 성찰해내고 성장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고 결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떤 선악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네를 알아내셔야 돼요. 표면의식이 있고, 제가 표면의식이 있고 심층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심층의식이 있는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고도 뭐 하죠. 표면의식이 있습니다. 표면의식은 아,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죠. 근데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표면의식이고 그 깊은 뿌리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죠? 반대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아,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라고 자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보여지죠. 그래서 요거 감정이요,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 감정이 흘러가야 되는데 감정이 내 안에서 딱 멈춰버리죠. 그러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요. 그건 뭐죠? 야, 네가 지금 아프니까 너 봐 라는 신호예요. 근데 그 감정을 갖고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학습된 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감정은 내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감정은 내게 점점 더 쌓여집니다. 그래서 내 표면의식이 아무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내 심층의식이,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기본되는, 그 바탕되는 그 의식이 내가 미움을 발산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움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부정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가난이 들어옵니다. 자,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게 돈이니까. 돈 개념이 있죠? 어떻죠? 의식이? 돈 그러면 내 의식은 어떻죠? 다 좋아하지. 저도 좋아해요. 왜 저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돈 좋은 거다? 근데 그 바탕 아래 깔려있는 그는 뭐예요? 돈은 어렵게 벌죠? 어렵게 버는 걸까요, 진짜? 돈은 어렵게 벌어야 돼. 돈 버는 건 막 쉬어. 그렇습니까? 어떤 의식이 있죠? 돈에 대한 의식이? 예, 그걸 보라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아, 돈 좋아하지. 난 하나님이 돈 주실 줄 믿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뿌리는 아, 난 돈 없을 것 같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 아, 이거 아껴야 되는데. 아껴야 되죠. 그러나 그 정서가 해석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부정은 나가요. 100%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저놈을 통해서 내 답답함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로 보셔야 되죠.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야, 너 봐, 네가 지금 아픈데 왜 안 아픈 척하고 있냐. 내 안에 있는 정체된 이 감정은 자꾸 나보고 야, 나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밖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흘러가야 되니까 흘러가게 하는 가장 빠른 게 뭐냐? 내 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흘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고 그게 아,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이런 반응을 하고 있네, 이걸 보면 이걸 흘러가요. 진짜라니까. 그런데 이게 해소하는 방법들이 아직도 서툴고 낯설거든요. 왜 그랬죠? 이것 때문에. 이거 통해서 해석하거든. 주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죠. 그러니까 아우성 칠 수밖에 없죠. 기억과 예전의 학습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는 거, 이 관습. 이게 그래서 한 가정을 보는, 결혼을 할 때도 한 가정을 보는 게 생각의 패턴들을 대충 읽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집은 이 생각의 패턴을 갖고 살았겠구나, 아, 이 집은 이렇게 했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뭐 우리는 뭣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보여지는 현상을 해석이 아주 일률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의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잠자는 주님을 깨우더라.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 죽은 자를 살리며 라는 단어가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주님이 주님이 그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메시아잖아.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8절에 살리고 요게 에게이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이 막 거세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보는 시선을 거두고 이제 뭘 인식하고 뭘 보죠?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라니까요. 광풍이 막 일어나고 요동칠 때 그걸 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겁니다. 누굴 보죠? 주무시는 주님, 죽은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하는 거죠. 그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에게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더라. 그 주님, 내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 때문에 요동쳐요. 이것 보고 환경과 상황만 자꾸 탓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해석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알아먹고, 그러면 그 해석을 잘하게 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를 깨워낸다니까. 그러면 내가 해석하지 못할 그때는 어떤 상태로 있죠? 주님은 죽진 않지만 주님이 주무시고 있죠.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 주무시고 있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깨우셔야 돼요. 그 주님을 깨우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 바다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보느냐, 그게 내 미래의 상황까지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니들 그 얘기했을까요?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티스라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야, 니들 믿음이 그렇게 없니? 이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고요. 티스는 라는 단어인데 뭐냐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그 정체는 뭐니?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인생은 나가실 때 다 주님 깨우시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무라는 걸로 보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니들이 나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 우린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 지가 얼마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렇게 돼 있죠. 티스예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뭐니? 라고 물은 겁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그 두려움이 뭐니? 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니 밖에 있는 거니? 두려움이 밖에 있어요? 늘 패배합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통제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두려움이 뭐니? 정체를 물은 걸로 보셔야 돼요. 제 해석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제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제 해석이 야,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니들 질책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티스, 뭐니 그게? 그 두려움 뭐니? 실체가 있는 거냐 그거? 라고 묻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포 에코 피스티스 우크 에코가 아니고요. 에코 피스티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없니?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소유죠. 믿음을 가지다. 우가 부정사예요. 우포, 포가 불변사니까 요게 아직.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아직 니들이 그 믿음을 갖지 않았어 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니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어 라는 소리예요. 야, 니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야, 니들 진짜 밥통이네. 이렇게 나무란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은 뭐니? 그 두려움은 뭐니? 그리고 니들이 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밖의 상황으로만 인식하는 줄 아냐? 내가 그 믿음인데 믿음의 실체인 예수가 피스티스가 니들 안에 소유되는데 그게 아직은 없어. 아직은 니들 안에 그 믿음이 없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하죠. 염려를 왜 안 해요? 사람은 다 하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걸요. 제가 봐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4장 7절이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실 거다. 염려 안 하냐고요? 염려하죠. 자, 염려하는데 염려해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믿음지가 이만큼 되는데 아직 염려 안 해?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믿어도 의심은 하고 염려는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도 느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되는 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내 편 되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신 하나님 계시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네가 두려워, 니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걱정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덜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이 있어. 내가 네 옆에로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했는데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네. 두렵지 당연히. 왜 안 두렵겠어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무섭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위로구나. 그래, 공급자가 그분이 계시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 주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가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동선을 한번 보면서 볼게요. 8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8장 5절 맞죠? 8장 5절 적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보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이게 화병이에요. 화병. 우리가 말하는 화병. 베드로가 집 버려두고 처자식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득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도 고쳐주더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 장모 집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18절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라사 지방이죠. 그라사 지방으로 주님이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 20절 제가 찾으려고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됐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도.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들어오셔야만 머리가 몸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게 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정처없이 다녀서 쉴 곳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쉴 곳, 주님이 쉴 곳은 머리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야만 그분이 쉴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영으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신부야를 외쳤죠. 테텔로스타이가 히브리어로 칼라르. 이 신부라는 단어니까 완성이라는 단어도 가져요. 그게 그렇지만 자 어쨌든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두려움은 도대체 뭐니? 티스. 그 두려움은 뭐냐? 그리고 니들이 아직 우포 에크피스티스다. 니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우포. 왜 그렇죠? 그 예수가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죽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서 그래 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무서워하고 지금 니들 신앙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나무라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죽어서 니들 안에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 성령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 예, 인간적인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뭐 이런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염려, 걱정 이거 다 느껴요. 느끼지만 내가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이 야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잠언 가서 한번 볼까요? 17장 24절. 잠언 17장 24절.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요 앞에 있다. 이게 판임이거든요. 명철한, 빈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빈, 깨닫다, 분석하다, 분별하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제대로 생각을 잘해서 무언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 빈, 요게 명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명철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명철한 자 앞에 뭐가 있죠?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물론 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그 앞에 두른 게 있대요.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갖고 있죠? 지혜로 본다는 겁니다. 지혜로 본다. 사람이 잘 보려고 하면 마음으로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어린 왕자가 했던 소리죠. 생택지 베리.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요, 상황을 볼 때에 그 상황을 상황으로만 인식하는 나를 여러분들은 두들겨 패서라도 교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 나를 경멸하고 이놈을 쳐 죽여서라도 제대로 보는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도는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경을 하나 껴야 되는데, 그게 지혜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돼.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지혜자의 눈은 어디 있다고 하죠?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양과 내가 본다는 것과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려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는데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으로 향한다. 미련한 사람들은 현상만 본다는 소리예요. 땅끝으로 향한다. 나타나지는 현상만 본다는 겁니다. 현상만 보면 어떡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죠. 에베소 교회 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3장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갇힌 곳은 어디죠? 로마의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도 사도 바울이 현상적으로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습하고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하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혀 있다라고 하죠. 해석이 달라요. 이게 그냥 길러질까? 아닐걸요. 사우고 힘쓰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야만 성장하죠. 의식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을 안 해요.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축약된 그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게 틀렸다니까요. 틀린 거예요. 내가 에베소 3장 1절이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예,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디에 갇혀 있는가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을
옥조이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가두는 걸까요? 해석 잘해서 한번 보면 뭐가 있죠? 주님이 그 자리에 가둬두신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애니야, 찬양. 8년 동안 마비된 채로 찬양했다니까. 그 찬양이 그 여인도 풀어내고 오늘 저녁에 수많은 나들을 만들어내더라. 예레미야 2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나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좋은 무화과는 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된 상태. 바벨론에 항복했습니다. 나쁜 무화과는요, 유다 땅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뭐가 맞죠? 이게 맞죠. 유다 땅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땅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걸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바벨론으로 가라. 니들이 바벨론에게 종살이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야, 바벨론으로 들어가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살아야 돼요. 저도 싫지만 들어가 살아. 그 환경 속에. 그러면 들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죠?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저 원수에게 저렇게 항복할 수 있느냐? 항복할 수 있냐?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쁜 무화과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붙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붙들었습니다. 이집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현상으로 보여지면은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무리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있지만 세상의 힘과 논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칭찬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를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항복하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요, 때로는 이 환경 속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걸요. 그러면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냐고 이렇게 말할 근거는 사실 뭐가 있어요? 그분이 당신 것 갖고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쟤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면 돼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환경과 저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석하는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절,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바벨론 포로가 된 그들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대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내 아버지가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리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인도했다. 7절,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마음을 바꿔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것도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면은 환경이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 좋다로 자꾸 평가하지 말고 그런 해석을 딱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네. 내가 지금도 이런 생각의 패턴 갖고 살아가고 있네. 딱 알고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딱 깨워야 되지. 주무시는 주님을 내 주님이 지금 죽어 있었구나.
딱 깨우면은 그 주님이 내 인생도 어떻게 하죠?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하시잖아요. 파도야 잠잠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내가 지금 있는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아파만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서 생각 잘하게 하고 인식 잘하게 하고 분별 잘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숨어 있더라, 그 얘기죠. 신명기 1장 한번 가서 더 볼게요. 신명기 1장 23절. 신명기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12명 정탐꾼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이야기죠.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에 포도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그 포도 열매들을 보이면서 야, 너무 그 땅이 좋더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딱 펼쳐져요. 현상이 발생되죠. 현상은 상황이 있어요. 딱 펼쳐집니다. 아, 그 땅 좋더라는 겁니다. 그 땅이 좋더라. 실제를 갖고 왔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와서 딱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경은 좋은 거죠. 상황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로 나뉘더라는 거죠.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다. 그들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강한 자들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한다. 실제입니까? 해석이죠. 실제냐고요? 해석이잖아요. 근데 한번 부정편향적인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은 환경이, 그 땅에 포도 열매가 좋잖아요. 와, 좋네,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살면서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은 안 바뀌는 겁니다. 보는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현상을 그대로 보는 눈만 있어도 가자라고 할걸요. 그런데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쟤들이 강하더라.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큰 성을 갖고 있더라.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원망해요. 해석 잘못하고 있죠. 그런데 삶은 해석 따라 되더라는 거죠. 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해석하기 따라 삶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지금껏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니, 우리 식구들 삶을 봐도요, 진짜 괜찮아요. 이제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정도 괜찮아요. 다 사람들이 죽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진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싹 다 부숴 주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어. 힘들다 이런 말 하시면은요, 아유,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그 숙제 하나 붙들고 지금도 지진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진 일어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 지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원망하고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그 해석대로 되는 삶이 되더라. 그래서 삶은 해석대로 되네. 상황 보고 광풍 보고 자꾸 부르짖지 말고 내 주님 지금 죽었구나. 그리고 죽은 주님을 내게 위로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으로 만들어내면은 그 주님이 그 배를 끌고 내 인생의 배를 끌고 마침내 도달하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더라는 소리죠. 그거예요.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듣고요, 좀 더 하고는 싶은데 마가복음 2장 갖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요거다 먹을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맞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딱 그거예요. 아, 그래, 해석 잘하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러면은 그 정체된 에너지, 그 감정은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활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 잘하면서 살아가자. 해석대로 되니까. 예.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선택 잘하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 잘하는 능력이 가장 큰 복임을 보고합니다. 해석 잘하는 것이 능력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스스로 배양되지 아니함 또한 알기에 오늘도 내 인생 항로의 배에 함께 동승하신 당신을 깨웁니다. 잠들어 있던 그 주님이 깨어나셔야만 파도가 잠잠해짐을 알기에 그 당신 바라보는 그 시선 거두지 않고 환경을 보는 눈을 거두어 당신을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들려지는 소리 따라 움직이지 않고 보여지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고 해석 잘해서 삶을 바꿔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움만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슬프고 그런 환경 속에 맞닥뜨린 식구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의 주인이 오니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아,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공급을 해주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믿고 해석 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붙들어 주시고 각 목장들 활성화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들로 만들어가는 올 한 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복 베풀어만 주옵소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